네, 안녕하세요, 성도님들. 정말 제 얼굴 정말 오랜만에 보시죠? 빨리 코로나가 풀려서 이제 매주 성도님들 얼굴 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나눌 교재는 로마서 8장 28절을 통해서 교재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제가 고등학교 때 그 모임회 할 때 뽑았던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교재를 좀 나누겠습니다. 네, 로마서 8장 28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네,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다 일이 잘 풀리고 돈을 잘 벌고 건강하고 형통하다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설령 원치 않는 고난을 받을 때에도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선으로 작용한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저희들이 살면서 좋은 일도 있고 이제 작고 큰 어려움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요. 자신이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이 우리 앞을 막을 때 좌절하기도 하고 또 자신을 원망하기도 하고 또 결국에는 주님을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에 내 눈앞에 이 어려움이 주님께서는 이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시고 또한 주님의 계획들을 이루신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신 일들을 보기 원합니다. 창세기 37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을 보면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창세기 37장 1절부터 4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노년에 얻은 요셉을 다른 아들들보다 더 사랑을 했습니다. 요셉에게만 채색옷을 지어서 입힐 정도로 사랑했기 때문에 다른 아들들은 요셉을 미워하고 질투했습니다. 네, 뒤에 내용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11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보여주십니다. 형들의 단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과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은 이 꿈을 가족들에게 말을 하게 되죠. 안 그래도 요셉을 싫어했던 그 형들이 이 꿈의 내용을 듣고 더욱더 시기하고 질투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으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이후에 결국에 형들에 의해서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고 또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끌려가게 되고 그리고 노예 생활뿐만이 아니라 보디발의 아내에게
누명을 씌우게 되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요셉은 사랑하는 가족들로부터 이렇게 버림을 받고 그 어린 마음에 얼마나 상심이 컸을까요? 노예 생활만 해도 정말 힘든데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갇히게 되고 이런 상황들을 볼 때 정말 하나님을 원망할 만한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외에 창세기 41장 37절부터 41절 보겠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의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결국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몽하게 되고 애굽의 총리가 되는 놀라운 일을 겪게 됩니다. 총리가 된 요셉은 애굽 전국을 다스리게 되고 애굽을 다스리는 동안 기근이 심하게 찾아왔습니다. 이 기근으로 인해서 요셉의 형들이 애굽을 방문하게 됩니다. 요셉은 형들을 시험하게 되고 이 시험이 끝난 뒤에 자신이 요셉임을 밝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인 야곱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인도하게 되는 요셉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을 보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가고 노예 생활을 하고 감옥에 갇히는 이런 힘든 고난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허락하신 것은 요셉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이끌어서 생명을 구하고 또한 이스라엘 자손들을 번성케 하기 위함임을 보게 됩니다. 만약 요셉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고난을 이기지 못하고 좌절하고 포기했다면 야곱의 가족들이 심한 기근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그럴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장의 시련과 어려움을 허락하시더라도 이는 결국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시고 또 앞으로 하나님의 큰 계획을 이루기 위한 과정임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말씀에 나온 사건들로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신 모습을 보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6장 8절부터 1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스데반이 공회에서 여러 사람들과 더불어 논쟁을 하게 됩니다. 이 논쟁을 하는 사람들이 스데반의 말과 지혜를 이기지 못하고 결국 사람들을 매수하게 됩니다. 이 매수한 사람들이 거짓 증언을 통해서 스데반을 누명을 씌우게 됩니다. 이후에 7장에서 스데반은 이들 앞에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이 설교를 듣고 찔림을 받은 사람들이 스데반을
성 밖으로 내치고 돌을 던져서 결국 스데반은 순교하게 됩니다. 뒤에 내용을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과 4절 읽겠습니다. 1절 중반부부터 읽겠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4절입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스데반의 순교를 기점으로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온 땅으로 흩어지고 이 흩어진 사람들은 각자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았을 때 하나님과 함께했던 이 스데반의 죽음은 너무나 안타깝고 안 좋은 이런 죽음이었지만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각지로 흩어지게 되고 이 흩어짐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스데반의 죽음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더 큰 일을 이루시기 위해 사용되어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한 사건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4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36절부터 41장 1절입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바울은 바나바와 1차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1차 전도여행이 끝나고 바울은 바나바에게 우리가 전했던 그 각 성으로 다시 돌아가서 형제들에게 방문하자고 말을 합니다. 이때 바나바는 자신의 조카였던 마가 요한과 함께 가기를 제안을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전도여행 당시에 함께 동역했었지만 그 동역을 힘들어서 포기했던 그 마가 요한과 같이 갈 수 없음을 말하게 되고 바울과 바나바는 결국 심히 다투고 갈라서게 됩니다.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와 함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향하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전도여행을 하면서 수많은 어려움들을 함께 이겨내고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동역자였습니다. 마가의 동행 여부로 인해 갈라서게 되는 것을 봅니다. 사람의 관점에서는 동역자가 나뉘어서 갈라서게 되는 것이 합당치 못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서로 합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더 옳아 보이지만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짐으로써 바울은 유럽으로 떠나게 되고 그 유럽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만약 바울과 바나바가 합심함으로써 말씀을 전했던 그 성으로 돌아가게 됐다면 더 먼 곳, 하나님의 말씀에 복음이 전파되지 못한 곳까지 말씀이 전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에게도 갈등으로 인해서 갈라서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 일을 통해 더 넓은 곳에 복음이 전해지고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한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감당하게 하십니다. 우리 앞에 수많은 어려움이
앞을 가로막지만 이 어려움에 낙담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또 눈앞의 일들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꿔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고 또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이행시키시기 위함을 생각하면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28절 제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네, 오늘 이렇게 교재를 준비하면서 매주 말씀을 준비해 주시는 형제님들의 그 노고와 수고가 얼마나 대단한지 좀 느끼게 됐습니다. 정말 감사가 되더라고요. 네, 오늘 교재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네, 그럼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교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시간을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살면서 수많은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우리가 이 어려움들에 좌절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고 이 어려움들을 통해서 더 큰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한 풍성한 성도들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시는 주님이심을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